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산다고 합니다. 남극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온이 영하 40도, 50도는 기본이 되는 그런 아주 추운 날씨가 남극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남극에 살면서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냐고 이렇게 잘 지켜보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펭귄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그 추위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삥 두르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동그랗게 두 가지의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고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은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가고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펭귄들이 추위를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펭귄들이 이렇게 추위를 하나씩 한 명씩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동그란 원으로 그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펭귄 한 마리가 자기 혼자 추위를 견뎌내보겠다고 그 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정말 힘든 그런 추위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나 그 펭귄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남겨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간 아주 추위에 큰일 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주 튼튼하다고 해서 신앙의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위기가 있고 신앙은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혼자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을 영적 고립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고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 속에 함께 있지만 때로는 나 혼자 고립된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고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런 영적 고립감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계속 이어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갈멜살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무려 8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또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바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본문 말씀에 혼자 고립된 것처럼 혼자서 광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 스스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영적 부흥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 동안 가뭄 가운데 그 힘든 시간들을 거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엘리야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죠. 얼마나 열정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그 19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넘기면 나옵니다. 1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풀어 주십시오. 나는 내 삶과 전부를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본문에는요, 엘리야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어때요? 번아웃이 온 겁니다. 3년 동안 한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니. 내가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도 홀로 싸웠기 때문이죠. 아무도 자기 편에 서지 않았는데 홀로 싸웠기 때문에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넘쳐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지치게 되고 내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내 스스로가 그곳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거지 엘리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열정이 넘쳤고 열정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은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티고 내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나갔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에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번아웃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낸 사람과 믿음은 없으나 열심을 가지고 의무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들도 번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청소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누군가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바라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나만 힘든 거 하는 것 같지? 하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처음으로 감사하는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지치면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지치다 보면은 헌신이 부담이 되고 봉사하다 보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실보다 자신의 해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지금 파묻히게 되면은 자기 자신 해석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인 것 같지?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왜 나 혼자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고립감을 주므로 내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립감을 사탄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난 너무 불쌍해. 나 시간도 다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렸는데 하면서 나에게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불치병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했는데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임을 하기로 했는데 사임하기 하루 전날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사임하기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주일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 참다 안 돼서 응급실에 제가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4년 동안 제가 불치병의 목사님을 섬기고 모시면서 새벽 기도 또 저녁 예배 많은 이제 일들을 감당해나고 그 4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응급실에 누워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4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이거라니. 병원에 누워있는 제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해 보였고 너무 진짜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4년의 사역이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열정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제 연민에 빠져서 나 사역 안 하고 싶어. 나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사역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아픔 속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보다도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나의 힘든과 나의 어려움이 세상 누구보다도 힘든가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보이는 거죠. 나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 고립감을 줘서 상황들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번아웃을 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가장 낮은 사람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으로 나에게 고립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고립감이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 자신을 찌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숲에서 하나님, 이제 내 사명을 다 끝났으니 이제 나를 좀 그만 놔두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찾아볼 때, 어디를 찾아보냐면, 제가 몇 절인지 까먹었네요. 안 적어놨네.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이 생에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기를 간청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기를 간청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하나님은 놔두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금방 읽었던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목숨을 그냥 걷어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든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아이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힘들고 어려우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주변의 가족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롯이 누구에만 보여? 나 혼자만 보이는 거야. 나 혼자만. 오늘 엘리야가 그런 번아웃이 온 겁니다. 엘리야는 단순하게 몸이 피곤해서 지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라는 생각에, 자기의 연민에,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혼자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상처가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시선이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감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회복을 시킵니다. 뜨거운 곳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빵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도 재우시고 하는 그런 19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먹이고 또 잘 재우고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돌아봐.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니까? 한번 돌아봐. 너 감정과 너의 힘듦과 지침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몸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보여주시는 거죠. 돌아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7,000명 남겨놨다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새로운 시선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있고 영적 고립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시선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7,000명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 고립감을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또 가족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헌신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영적 고립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고립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고립감을 해방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내 공동체가 보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립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도 때로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 고립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 고립감에 빠지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삼교회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이 가족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진짜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영적 고립감 속에서도 벗어나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개인의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영적 가족, 우리 새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아주 칭찬한 교회 중에 한 교회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문 앞에 하나를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삼교회라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에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개역개적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켰던 사랑 안에서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세상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크기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새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을 쓰시고자, 큰 일에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남겨둔 공동체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엘리야에게 7,000명밖에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신앙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 한국 교회가 위기고 신앙의 위기일 때 내가 새삼교회라는 공동체를 남겨두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하나님 10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땅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100명의 의인이 남지 않았습니다.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50명의 의인도 없었죠.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러나 10명의 의인도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신 걸 보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 한 사람, 남겨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남겨둔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열려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된 줄 믿습니다. 남겨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된 줄 믿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